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과 붉은빛, 요게 이제 자줏빛은 붉은빛이 진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꼭 이렇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좀 있으면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더라.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죠. 왕인 것처럼 하고. 그리고 왜 그게 자줏빛과 붉은빛이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양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바로 그 옷은 사실은 예수님처럼 본인의 피를 흘려서 구원해 준 피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피가 묻어 있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종교가 어느 시대건 간에 종교가 화려해지고, 그리고 종교가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결탁하게 되면 반드시 그 세상,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았어요.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박해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서 기독교가 인정이 됐다가 얼마 안 있어서 국교로 공인이 됐어요. 그러자 교회가 국교로, 그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이 되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게 돼요. 돈이 곧 힘이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는 누구의 타락이 오냐면 주의 종들의 타락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락하게 되죠. 물론 그 안에는 기독교의 순전한 진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소수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 권력과 로마의 권력과 그 다음에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타락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후 600년이 넘어가면서 이 300년, 30년 정도의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데 300년 정도 그렇게 오다가 이 기독교가 너무 타락하니까 그 안에서 발생한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도 처음에는 형제사랑을 강조하죠. 평화를 강조합니다. 왜 형제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원래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독교의 단어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인데 왜 이슬람이 형제사랑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평화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기독교가 돈 때문에 서로 잡아 죽이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명목하에 이 비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 400년경쯤에 그때 몇 년이죠? 430년쯤 됐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한 100년쯤 지나서 마리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요 문제가 그 공의회에 거론됐던 적이 있었는데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할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이게 이제 성모 마리아가 되게 된 요 단초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에 아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한 여인으로 잠깐 그때 동정녀였던 마리아지 계속해서 동정녀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한 여인이지 그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진리였는데, 그렇게 주장했던 알렉산드리아 교구에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형제사랑이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종교가 되자, 그것들에 대해서 신물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일어나게 된 그런 종교의 배경이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과 20-30년 만에 기독교 전체 구역의 절반 이상을 이 이슬람이 전부 다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해내지 못하는 종교로 타락하게 되고, 세상의 돈과 권력에 맞붙어 가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자 그것을 사람들이 배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찾고, 그리고 이 땅의 창조주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들을 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에 배불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종교인들을 자기 등에 태웁니다. 그러나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16절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신이 원하는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갖게 되면 이 종교인들을 땅바닥에다 맺히는 거죠. 자기 마음,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기 말을 따라오지 않는 종교인들 전부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때 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종교의 예배와 그리고 모든 집회를 다 못하게 막습니다. 이런 일이 유대 땅에 한 번 있었죠. 남방왕, 북방왕의 이야기. 그때 이제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되고 나서 그 150년 전쟁이 있을 무렵 이 북방왕이었던 비천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는 건데, 그가 모든 예배를 폐하고 그다음에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제사장들에게 먹이는, 그리고 예배를 아예 못하게 폐하는 이러한 폐악을 저질렀듯이, 이제 맨 마지막 때에도 세상의 모든 종교, 처음에는 다 종교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면 이 종교 행위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게 바벨론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 있는 교회와 또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그 다음에 우리의 왕, 교회의 구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성도들도 역시, 교회도 역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지, 교회의 예배당을 크게 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오히려 더 비진리 가운데로 빠져,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우리 대덕교회가 바로 이런 세상과 짝하는 음녀된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여 생명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바른 종 그리고 바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